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상당히 고통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참 이 명절이 좋지 않고, 부모님들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저에게 다시 떠올라서 잠깐 서론으로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랑에 관한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딱 10년 동안에 기독교인의 20대, 30대, 40대 층에서 기독교인이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기독교인이 반으로 줄었어요. 20대에서부터 40대 사이에서. 60대 이상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현재 20대, 30대, 40대니까 10년 전에는 그들이 10대, 20대, 30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극한 경랑기를 사실은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기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비율로 치면 남학생은 17%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여학생은 10%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여초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많았던 그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2대 8로 남자가 많습니다. 학생부도 2대 8로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층에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하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들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여하튼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왔을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잘 나오다 안 나오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거나 아니면 자퇴를 했거나 아니면 여하튼 그런 비슷한 현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겪어지고 방황스럽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젊은 여자분들 층에서 지금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는 그 사상이, 그 신념이 굳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자학적이고 자포자기 그리고 자기 울타리 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외롭고 가장 우울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세계 1위, 이혼율도 1위,
결혼을 포기하는 인원도 훨씬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들이 깊이 경험한다면 그러한 스스로 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독하게 사는,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서 사는, 그리고 모두와의 간섭이 싫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정말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같이 나서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의 설교 내용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다. 그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이 시대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것임을 믿고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이 더하여져서 본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고, 없는 자는 적은 것 그것조차도 빼앗겨서 더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에서나 인류 역사상 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맡겼는데 하나를 까먹을 사람이라게 둘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5개를 맡겼더니 5개를 더 남기는 사람에게 하나까지 빼앗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주제 중에 사랑 중에도 제일 큰 사랑이 있대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사랑 중에. 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고 쓰지 않고 그렇게 쓸까? 그거는 간혹 있으니까. 그 사랑은 있으니까.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죽어줄 부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건 신앙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그걸 형제라고도 표현해도 좋아요. 이웃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배울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데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가치를 도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어디 교과서에서 봤었던 좋은 우정의 관계, 그게 항상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하여튼 몬자가 들어가는 친구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시몬인지 디몬인지 뭐 이게 잘 구별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그 몬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쳐서 두 친구의 우정했더니 그냥 잔뜩 쫙 뜨더니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자료로 뽑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보다 약 400여 년 전에 그리스에 핀티아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잘못 보여서 그가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한 효자였는데 임금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 집안일을 정리 좀 하고 와서 제가 교수형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임금에게 받아들여질 내용일 거라고 우리가 들을 때도 그렇게 생각 안 되죠. 당연히 임금이 거절했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사형수가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반드시 돌아올 때니까 좀 부모님에게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좀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허락을 안 하니까 다몬이라는 친구가 나섰습니다. 임금님, 제가 그 귀환을 보증합니다. 글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야, 네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몬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네 친구 빈티아스를 믿냐? 회야, 그는 제 친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왕이 어이없다는 듯이 다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빈티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몬이 저는 빈티아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니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은 왕이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몬 사형 집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이 사형 집행 명령을 막 내리는 순간 갑자기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빈티아스였습니다. 저는 교과서에서의 그것을 사파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가 임금을 보면서 이러는 표정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왜 늦게 왔는지 임금에게 설명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사파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매번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내가 날짜에 맞춰서 기한에 맞춰서 오려고 하는데 오다가 큰 비가 내렸다. 그런 바람에 냇가에 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너올 수가 없고 또 다른 예화들에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다가 조난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건져줘가지고 간신히 거기에 그 강 냇가를 건너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돌아왔으니까 저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티아스가 사형 집행을 받으려고 하고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임금이 저 금방 전도사님이 그때 그림을 찾았네요. 그랬더니 임금이 사형 집행을 멈춰라. 저렇게 진실한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고 빈티아스를 풀어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나지막하게 그가 엎드렸다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 마치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유다가 이끌고 온 병정들에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가자마자 9시에 판결을 받고 9시에 바로 사형이 집행되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그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 후에 그리고 너희들의 주요 선생인 내가 선생이 되기도 하고 주가 된다. 주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줬다. 물론 너희들이 내 발을 씻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15장에까지 여하튼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지금 이웃들, 형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또 특별히 더 부탁하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돕기를 힘써야 되지만 우선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관계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실천할 용기와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족을 배제하고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친구는 내 혈육이 아니요. 내 혈육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죠?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면 혹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러한 전체 말씀이 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서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럼 친구는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철학이나 글자, 언어, 헬라어가 로마 제국 내에 전체에 쓰이기 있었는 공용 언어예요. 그럼 로마 말은 행정어로만 쓰였지 시장이나 모든 곳에서는 다 헬라어가 통용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나라가 세계를 나름대로 하나는 문화적으로, 하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재산 목록에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재산 중에 하나가 종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종은 재산에 불과해요. 친구는, 이 친구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요. 친구는 고대 나라들에서는 우리 이제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왕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친구들은 어떤 호민관이니 어떤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도 친구가 있어요. 지위가 없는, 직위가 없는, 공식적인 관리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면 로마 황제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 황제들이 그 친구들과 궁중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친구는 그 왕의 침실에 가서도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는 왕에게, 허심탄회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사심없이 터놓고 그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친구였던 것이죠. 종은 달라요. 종은 왕과 종,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면 종이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과 주인의 의도를, 굳이 말하면 속셈을, 감춰진 그 내면의 생각을 그 종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것을 알 이유가 없이 구별된 명령만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종과 친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친구는 믿을 만한 사이죠. 믿을 만한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종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 있게 생각했어요. 그 종이라는 것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대단한 거죠. 종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대사입니다. 대사는 철저하게 그 명령을 내린 그 왕을 위하여 힘쓰는 게 종이에요. 자, 그런데 친구가, 그게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겠다. 제자들을 보고 친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왜 친구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관계냐? 15절 후반 15절에 보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했는데 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의 사역에 관해서, 나의 될 일에 관해서, 나의 목적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렸다. 다 알렸다는 얘기는 친구에게는 알리지 누가 종에게 그걸 알리냐? 그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정의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 친구론을 지금 펼치신 거예요. 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압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친구로 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만한 그 큰 사랑을 친구인 너희들에게, 나의 친구인 너희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랑을 보이겠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행하신 것이죠.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하고 그 찬송을 우리가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옛날에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굳이 말하면 지금은 그 예수님 같은 친구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거죠. 그것이 별로 우리들에게 감흥도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는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 친구분이시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죠. 그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마음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잠깐 동안 깨어 있어 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는 것 때문에 그 초조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날 마지막 날 밤에도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앞뒤 분별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굳이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로마서 5장 6절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때에 이거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일로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친구요 같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도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높으냐 싸우고 날 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곧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그런 못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천국의 모든 권한을 맡겨주겠다 라는 거죠. 그 축복을 주겠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같은 권위를 누리게 하겠다.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마워하지만 조금 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고요. 약해서 버린 것이고, 약해서 그냥 어쩌다가 부인하게 된 거지, 본심으로 부인하고 싶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부인한 것을 그들은 슬퍼하고 도망간 것을 괴로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시간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 부족한, 그들은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부족한데라는 말도 안 해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와 함께 줘서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혹은 교회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무시할 만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시며 또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주님께 누를 충분히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책하면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느 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주신 것에 관해서 주님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시험거리가 있는데도 함께 해준 것, 그걸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들을 친구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너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참 좋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형제들아, 자녀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혹은 주님이, 하나님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사랑을 행할 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3절에 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이 이거래요. 그 계명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의 발로로 행하라 이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하는 것도 사랑의 발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 이 말이죠.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4장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도 참 표현이 좋죠. 전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기분이 막 흐뭇하고 좋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나니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란 말이죠.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요 혹은 그리스도의 종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마담이요 혹은 예수님의 모델로 광고에 출연하는 사람이에요. 이 광고에 나왔던 사람이 그 광고주가 원했었던 삶을 살지 않아서 아모레를 만약 설명했어요. 이게 제일 예뻐져요 하고 했는데 아모레 말고 다른 화장품, 주단하게 화장품 회사 맞나요? 하여튼 아모레 이게 참 좋아요. 어머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단하고 화장품을 쓰고 있더래. 그거 기사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광고 모델에서 그 즉시로 잘리고 여지껏 자기가 광고료 받은 것조차 토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와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 알아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듯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광고 모델료를 받고 광고를 찍어주고 있는 중인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이죠. 친구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란 왕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종보다 친구가 더 친구를 위해서, 친구인 왕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보이지 않게라도 노력하는 게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행하는 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친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복된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4장 20절에서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친구라 칭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 친구다, 내 벗이다 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고 한 번은 모세에게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번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관해서 제안해주고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친구와 벗이라고 표현한 게 이렇게 3번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나중에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혹은 이삭의 결혼을 진행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100% 그대로 순종합니다. 벗인데, 친구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우리를 불러서 특별히 단둘이서 차를 나눌 때, 어이 성렬아,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리고 사연아, 그러면서 깊이 정책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권자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관계는 그 친구라고 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야, 내 보사라고 했다고 해서 뭐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냥 같이 맘먹고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친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요? 아니요. 모세는요, 40세에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이 더 복됨을 깨닫고 그 일에 나섰던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친구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친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좋은 친구의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연아 하면서 친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친구들과 지내느냐고 막 정말 시간도 함부로 보내고 돈도 탕진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친구가 그렇게 많다는데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뭐 누구도 좀 그러냐? 그럼 한번 나와. 네 친구들을 좀 집에 좀 찾아가 보자. 진짜 친구가 있나? 그리고 집에 있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를 잡은 것을 멍석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지게를 지어서 이건 네가 져라. 그리고 네 친구로 집으로 안내해라. 그래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좀 감춰야 되겠어 라고 했더니 친구, 그 많은 친구 다 갔는데 한 명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네 친구도 없냐? 예,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밤늦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냐고, 얼른 들어오라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감춰주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그때
여차저차한 일로 내 아들에게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려주려고 그랬네. 그러면서 멍석을 풀어가지고 돼지고기로 잔치를 베풀어 놓으라는 말씀을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성경은 이상하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대요. 다윗 왕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천하의 다윗 왕이 이번에는 내가 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꼈다는 것을 듣자마자 다윗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아히도벨은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후세라는 다윗 왕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압살롬 편에 남아서 그들의 꾀를 무산시키는 일을 부탁을 했어요. 저 후세가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꾀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다윗 왕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후세를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와 또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3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3번째 사랑의 단어가 다르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지막 3번째는 펠리아라고 하는 친구와의 관계,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 이런 사랑의 단어, 헬라어는 단어를 달리 쓴다고 했죠. 그냥 사랑하지 않고 이성, 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하나님과 신앙적인 사랑은 아가페,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펠리아를 썼어요. 이 3가지에 베드로는 다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3번째가 특별히 감명을 받는데 너 내 친구 진짜 맞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저 알잖아요. 제가 부인은 했지만 제가 마음은 아프고 죄송하지만 저 주님의 친구예요. 주님도 알아요. 베드로의 상처 치유하려고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내 어린 양들이 이 세상에 남는다. 내가 너한테 맡기려고 물어보는 거야. 너 내 친구니?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들을 네가 좀 맡아다오. 맡길 친구를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그리고 내가 날 위해서 죽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나중엔 너 날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내 친구이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는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친구여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일 좀 맡아줄 순 없겠니? 우리 그 일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인 것 같은 사랑을 실천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천적 사랑과 함께 구체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맡아서 먹이고 돌보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삶의 실천이 있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 젊은 세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독한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여야 될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이것을 밖으로까지 흘려내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생수의 강을 이뤄 온 천하를 치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적인 것을 성전에서부터 실천하여 밖으로까지 흘려보내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감싸싸우니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